매주일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본이 되는 인물들을 택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위용하는 말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도 일종의 신앙의 습관과 같은 것이어서 한번 몸에 배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또 많은 또 결단도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기보다 우리 자신이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불확실하고 힘겨운 곳이라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때들이 사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정신없는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가운데 어떻게 버티다가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가게 되었는지 사실은 잘은 몰라도 그래도 또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또 이렇게 내가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저 눈 딱 담을 감고 이를 악물고 버티기도 하고 또 정신없이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구해보며 각방으로 다니기도 하면서 주여 주여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렇게 해서 또 우리의 삶이 또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 다르고 또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과는 다를지라도 그러나 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기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성장 그래프들이 그렇듯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성장 그래프도 일진선으로 쭉 올라가기보다는 일종의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탄할 때는 그냥 수평선을 그리다가 아니 사실은 약간의 하강선을 긋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또 인생의 다음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비축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시간에 쌓아놓은 기도를 평탄할 때 까먹고 살아가다가 기도가 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도를 비축하게 하시려고 또 어려움을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일상의 시간들 가운데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이제 바울이라고 하면은 참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 그리고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우리가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한 사람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그리고 그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좀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행적을 알 수가 있고 또 시가서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의 기도와 탄식과 그의 고난과 그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행적을 알 수가 있고 또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의 기도와 그의 소망, 그의 열정, 그의 격정, 그의 고민 또 그 내면 세계의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에 비해서 바울은 좀 인간미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별로 흠잡을 데가 없고 또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한 길로만 달려가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고 존경하게는 되지만 하지만 별로 곁에 같이 있고 싶어하게 되지는 않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사실 바울이 좀 엄격하고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속정도 매우 깊고 또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거기 바울의 격정 또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직접 인용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알지 못하고 편지만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보잘것없더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그 말을 듣게 되었고 또 그것이 상당히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그 말을 인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일종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표지에는 매우 근엄하고 위험 있고 잘생긴 그런 바울의 그림을 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렘브란트는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을 좋아해서 바울을 주제로 한 초상화를 여러 작품 남겼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의 자화상도 많이 남겼는데 어떤 자화상의 제목은 바울풍의 자화상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울처럼 보이게 그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렘브란트가 성경 중에서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바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바울의 그림이야말로 전형적으로 편지만을 통해서 바울을 알게 된 사람이 그려낸 바울의 이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렘브란트가 바울을 전혀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의 기록을 보면 바울의 실제 모습은 오늘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아닌데 비교적 그 초대교회 이른 시기에 기록된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구가 작고 대머리에 다리는 휘었고 몸이 다부진데 미간이 아주 좁고 매부리 코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기록이 아마도 바울의 실제 모습에 대한 좀 더 가까운 사실에 가까운 묘사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일종의 배신자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소중한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변질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교계 안에서도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관계에 좀 서툰 그런 사람이었고 뭔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향해서 그대로 직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물론 큰 일을 하긴 하지만 또 많은 업적을 남기지만 또한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의 삶도 그랬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그야말로 순교의 시간을 앞에 두고 이제 기록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거기에 그가 겪었던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고 그러면서 또한 그가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사랑했던 디모데를 향한 그런 깊은 사랑과 애정이 그 편지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에서 누구보다도 극적인 회심을 했고 그래서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고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도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던 그런 격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분류하는 이제 그런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여정 가운데 여러 번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가 있고 또한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끌려가서 또 거기에서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서 또 감옥에 갇혔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 서신을 쓴 대상이 되는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던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번의 투옥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 이후의 행적 가운데서도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것이나 또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또는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이 빌립보서에만 16번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중서신이란 말과 기쁨의 서신이란 말은 사실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다면 그것은 비통함, 슬픔, 절박함 같은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그의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바울이 너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서 감옥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고 늘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가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감옥이 그가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3차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볼 수 있는데 그 출발점이며 종착점이었던 것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사이의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연결이 됩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을 마치자마자 바로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별로 쉼도 없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쉴 새 없이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잠깐 멈춰서는 시간,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섬기며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이란 결코 평안한 곳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불완전한 사법제도 하에서 바울이 과연 이 감옥에서 언제 나오게 될 것인지 또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그 형법 제도에 있어서는 감옥에 갇히는 것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요한 형벌로 징역 몇 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징역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직은 전혀 형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과연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이제 내 인생이 여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마음도 불안했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끝마치게 되는 것인가 그에게 회의가 드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서의 기도 생활은 매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과 기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생각되지만 오히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의 장소였고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는 곳이었으며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그가 평생을 섬겨오며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고 그가 깨달은 바를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해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여정 가운데서 아주 소중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은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동역하며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넓은 곳을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계속해서 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캄보디아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고하신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그 캄보디아 역사상 처음으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러브 프놈펜이라는 페스티벌을 벌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형 전도 집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23,000명이 모이게 되었고 그 중에 그날 저녁에 1,300명이
회심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많은 나라를 다니긴 했지만 캄보디아에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빌리 그레함의 유지를 이어서 계속 또 그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캄보디아에 와서 또 그렇게 큰 은혜를 끼치는 집회를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집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긴 설교는 아니었고 그 통역까지 포함해서 한 40여 분 되는 그런 설교였는데 거기서 이제 프랭클린 그라함 목사님이 매우 온화하고 차분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받은 느낌은 아니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1300명이 회심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눈물을 쏙 빼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도 없고 아주 차분하게 담담하게 그냥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을까 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이날 하루의 집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동역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이날 캄보디아에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면서 이날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람은 프랭클린 그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 순간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협력하면서 동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지금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선교 약정을 합니다. 내가 어느 선교사님 또 선교단체를 정해서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후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정을 하면서 표시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정한 물질을 후원하겠다라고 약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약정을 또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물질만을 가서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를 후원하든지 간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후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또한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될 때 그 물질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복음 증거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단체들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 인생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들이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협력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갖는 답답함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을,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외 선교팀을 보내고 또 농촌 선교팀을 보냅니다. 내년 초에 농촌 선교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교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보내는 며칠의 시간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미리 모여서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그 며칠의 시간이 단 며칠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가 쌓여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가? 성경의 현장에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서 있을 때 그 말씀들을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동일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한 것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단의 세력보다 더 강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참으로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며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 확신, 그 힘, 그 능력으로 또한 다른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게 주어진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시간이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특별하게 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근원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그는 그곳에서 한탄하고 억울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것이라면 더더군간에 그곳에서 그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죄를 뉘우치고 죄의 대가를 고통스럽게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옥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다양한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들, 가족, 친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멀리 해외에 있는 나라들,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고 있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주고 도와주고 동역하고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또 우리도 그 사명의 또 하나의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왜 꼭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하러 해외까지 나가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월 동네 전도지를 돌립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전도하자고 하면 사람이 많이 오고 해외로 가면 적게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도 경험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넘치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